예수왕국 복음통일 성락교회 분당 성락교회 토요 전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전국의 유튜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저같이 찬송과 34장 같이 찬양함으로 토요 복음 전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내일, 특별히 오늘 또한 토요 전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전도를 위한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힘주시고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대가 악하고 분열과 상처가 많은 이 세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직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임재하시오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0장 같이 찬양한 후에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전하마
주체께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안 그 어려운 세상의 경쟁들 가운데에서 또 지치고 낙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생명으로 소생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세와 기근이나 어떤 지진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손길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 또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며 주께 영광 드린 교회로 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온전치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히 정말 또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죄가 너무나 더럽다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 앞에서 희게 눈보다 희게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많은 어려움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영혼, 건강에 어려움에 빠진 영혼, 여러 가지로 아버지 곤란한 상황에 억울한 상황에 빠져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아시오니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관계들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정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고통들,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또 극복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정말 전할 우정명 전도사 입술의 기름 부산 말씀을 지향시켜 건져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이번 주도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6월 오늘이 10일입니다. 자, 에어컨을 트셔도 됩니다. 에어컨을 덥죠 안에가. 6월 10일입니다. 우리 예성구 복음통일 분당 성남교회 우리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옥중 서신이죠. 사도 바울의 옥에서
에베소서의 1장 1절부터 2절 제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AD 62년에 이렇게 편지를 썼죠. 13편의 신약 성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씁니다. 이게 성경 속에 있는 편지지만 그것이 나에게 쓴 거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성경이 전혀 관련 없는 책이 돼서는 곤란하죠.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이 서신서가 약한 그런 탓이라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서신서. 비록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편지를 피스모라고 하죠. 러시아어제는 피스모.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댐이 폭파돼가 충주 7배 되는 댐이 폭파돼 가지고 이제 곡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밀 가격, 특별히 빵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얘기하죠. 이 편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편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한 성경에는 142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데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다른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얘기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 자, 예수 안에 있다가 우리 이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죠. 숲과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숲을 보라 나무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30장을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30장 이게 14세기에 불렀던 노래잖아요. 14세기 1400년도. 근데 여기에 어떤 찬양이 나온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서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이 천지 만물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맨 마지막에는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도 되신다. 예수 안에 있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의 본질.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의 본질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감정 이런 게 여러분의 본질입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거에 자꾸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본질, 예.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통치. 나라가 있죠, 나라가 있으면은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영토와 주권이 백성이 있는데 영토가 뭐예요? 영토가 여러분의 영혼이 영토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토의 주권, 예, 주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이고 맨날 구닥다리 옛날 게 맨날 떠오르죠. 예, 옛날에 각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은 6.25 전쟁 이전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황이 다 달라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에다 포인트를 맞춥니까? 성경에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는 거죠. 관역을. 예. 관역을 벗어나다가 죄라는 건데, 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자꾸 예수 밖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이걸 혼돈시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이건 마음은 의식의 수단이죠. 의식의 수단. 예.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로 갔다가 성경을 꿰매쳐서는 오류를 범한다 이거예요. 상황 윤리로 이거 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빼고 다 감사해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거 빼고 다 감사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그거 빼고 다 감사해라. 그럼 감사할 게 더 많은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걸 종이로 써보라고까지 얘기하죠. 예.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을 이미 교회에 왔고 이 교회란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걸 아시죠? 예, 교회에 왔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예, 주셨어요. 그 주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나오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아니 그거야 여러분들 여기다 맞추니까 그렇죠.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다 맞추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본질에 충실하라고. 타락 이전에 아담의 본질이죠. 타락 이후에 아담의 상황이 아니라 타락 전에 아담의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죠. 성령을.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성령께서 주시는 변호, 성령께서 위로자, 변호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참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기 집에 대검이 있어요. 대검이 있다고 쳐요. 예. 이수신 장군이 준 대검이든 왕검이가 준 고려태종 완건이가 준 대검이 아무튼 대검이 있다. 집에 보검이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무를 잘랐다 칩시다. 예. 예. 결국에는 그 용도가 무 자르는 용도는 아니죠. 그죠?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죠.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그런 말이 있죠.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다. 예. 열매를 보면 그거 알 수 있다고. 열매가 이렇게 나왔다. 보이는 세계로 나왔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맞다는 거예요. 예. 예. 나무 밑에가 썩었어요. 나무 밑에가 썩었어. 그럼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뭐에 원인이 있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서신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죠. 예수 안에 있다. 예.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다소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이 복종을 한다는 피조물이 피조물들이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임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가 이런 예수님의 역할이 무색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생각해서는 이런 모퉁이 돌 대신 예수가 무색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대검이 그 귀한 대검이 만을 찢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안에서 복종된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이용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지가 이용하고자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라는 성경이
구절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지 기준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기준에 충족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성령이 근심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많이 근심시키는 거죠. 생각을. 마음에 온갖 복잡해요. 자기 감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껴 맞추려고 하면 껴 맞춰. 껴 맞추려고 그래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껴 맞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서신서를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혼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본주의, 인본주의, 거대한 흐름이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그런 생각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냥 교회라는 건물을 활용할 뿐이죠. 냉정하게 말입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냉정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 닦는 도구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찮아요. 그 숲을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대속해줘. 대속 그 흔적이 여러분의 알량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 따위 거기에 흔들리는 그런 분이시냐고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그런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후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영토, 주권, 백성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해가 안 가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영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 혼과 육을 결합시켜가지고 이게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계략은 뭡니까? 이간자죠. 이간자. 놀려먹기 십상해요. 조종하는 거. 컨트롤 타워를 놓고 조종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어떤 한 인간을 예를 듭시다. 이것도 또 안 나오네. 이런 걸 왜 자꾸 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노라.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공고히 시키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이렇게 인도하는 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잖아요, 여러분. 자,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이 사람이 소련의 레닌의 후계자 스탈린, 이런 마귀애들이 이런 사람을 활용을 했어요. 철저한 무신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아니에요. 예. 예. 우리나라 여기까지 것들 있죠? 한반도. 예? 이거? 여러분! 이 사람의 하나의 단어에 의해서 이렇게 동강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의 생각이. 이 김일성 같은 경우는 스탈린의 그 만주 지역 육군 대위원이에요. 소련군. 예. 한 민족이 절단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요놈이 있는 거예요. 요놈이. 예? 한 나라가 절단된다고요. 한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예. 여러분, 크림반도라는 데 알죠? 크림반도. 뭐 크림만두하고 뭐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예, 얄타. 러시아의 많은 부호들이 얄타에서 이런 휴양지를 갖고 있는 거, 휴양지. 얄타. 그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는 뭐 다음에 얘기하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지구상에 최초로 120문도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휘몰아쳤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게 놔둬서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요거요?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 치자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본질이에요? 있을 때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허상이라고 할 수 있죠. 허상. 예.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으로 행복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뭘로 행복하라고요? 성령으로 행복하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새로운 단어가 나오네요. 이게 속사람. 속사람 반면에 겉사람이죠. 예.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이 말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해 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무시로 우리 주의 성령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으니 자꾸 우리 육에 속해 있는 이러한 겉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겉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통치, 여러분의 감정의 통치, 여러분의 마음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객관화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깨어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부터 17절.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한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감정이 감사하다고 못하게 그걸 무시하시고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하고 대화할 때 쓴 거예요. 그 다윗 전에 사울하고 대화할 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수시로 짓고 있죠. 뭐 위하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은, 소통이 끊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이를 누가 비집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은 오늘도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베드로전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로 판판이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으시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으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예수 안에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률을 잘 지키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률, 헌법,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서신서에 나타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을 그대로 잘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도요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사도 바울이
예기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리를 비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그러한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가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깊이 유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잘못된 마귀의 통치의 계략에 넘어가는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그러한 향후에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이 순간 찬송할 때는 주 예수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하고 주미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397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빠르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길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후렴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